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도 항상 감사를 고백하고 소망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환상과 꿈을 보거든요. 세상이 어둡고 빛이 없어지고 캄캄하고 모든 것이 참 망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참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입술로 감사와 기쁨과 또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심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늘 참 낙심과 또 어려운 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요, 교회는 어머니거든요.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은혜가 참 메마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제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매주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와 또 주중 집회와 다양한 공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늘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이 공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에 이루어지는 집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방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이 소그룹 모임에 꼭 참여하셔야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새로운 은혜를 늘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스가랴 4장의 내용은요,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이 4장은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그 포로기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고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12절에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조금 첨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11절에서 이미 천사에게 물어보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는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의 내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양한 해설을 이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 이 감람나무가 이 촛대, 금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공급하는 관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풍성하게 인용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촛대가, 이 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촛대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당시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 감람유를 공급하여서 그 촛대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환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에 은혜를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공급받을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은혜의 통로가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은혜가 잘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두 감람나무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 관을 집중하여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촛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계속 감람류를 공급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그 은혜의 통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관이 막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통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공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매주 드리는 공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묵상의 삶, 기도의 삶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공급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절망과 탄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고 감사와 기쁨을 선언하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 은혜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신앙생활을 꼭 붙들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예배와 집회에 참여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과 개인 영성 훈련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